다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교회사를 볼 것 같으면은 그동안에 초대교회, 즉 예수님 오신 이후에 약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이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한 나라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울 정도의 이런 일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못 봤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너무 핍박을 하다 보니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저 지하 그 카타콤에 숨어서 가정 예배처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그 로마 복음화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좀 곤란하고 그렇다고 할 때는 분명 하나님의 분명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그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의 잘못이다 이래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나라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1000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된다고 하는데 복음을 놓쳐버리고 거기가 종교화 되어버리고 기복신앙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심각해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이때가 왔습니다. 이때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폐쇄하는 게 공공연하게 그 뉴스에 보면은 교회를 허물고 그리고 성도들이 막 밖에 나가서 울부짖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중에 최고 심한 데가 우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럼 이것이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을 이처럼 우리 교동문 나오는 것처럼 독생자를 보내시면까지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도 하나님은 굉장히 그 시대 사람을 사랑했는데 하나도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노아만 복음을 받았습니다. 노아만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120년 동안 정신병자 소리 들어가면서 노망들당 소리 들어가면서 한마디로 삶으로 직접 행동으로 복음운동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노아 때문에 노아 아내와 노아 자녀와 며느리들이 8명이 다 구원받았거든요. 살아남았죠. 물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또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바벨탑 운동을 하고 또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꾸만 그 선민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빠져들어가요.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식 안 하고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관심 없고 자기들만 특별한 민족이라 선민성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전쟁과 재앙을 일으켰어요. 깨달으라고. 그리고 뭡니까? 노예 데려가 가지고 그 안에 아주 소수의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요셉처럼 세계문을 이뤄간 겁니다. 노예 되었을 때에도 포로 되었을 때 다니엘, 사드락, 아벤누고 이런 메사 이런 내 청년 같은 진짜 복음 가진 그런 사람을 통해서 렘넌트 통해서 결국은 세계 복음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가 봐요. 하나님이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경제 수준이 높아서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놀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 편하게 지내자,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타락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렇게 되면은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전염병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집에서 지금 인터넷 시대가 왔기 때문에 들어도 되는데, 여러분 한번 집에서 예배 드려 보세요. 정말 쫙 탁 잡히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예배 드리느냐? 어려워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대충 드리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 그렇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특별한 사람 말고는 거의가 신앙생활 무너져요. 그거를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꼭 우리가 주일 예배는 꼭 교회 와서 지켜야 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상황 따라서 하되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되셔야 돼요. 제가요, 핵심을 안 갈 때에 저는 안 가든 항상 그 세 강의를 다 듣는데, 조금 게을러가지고 그 들을 때가 있고 책상에 딱 앉아 들을 때가 있거든요. 책상에 앉아 들을 때는 컴퓨터로 정리하면 딱 하면 좋고 또 이제 메모하고 이러는데, 좀 게을러가지고 삐딱하게 누워가지고 반 누워가 듣잖아, 그죠? 듣기는 듣는데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공부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제 우리 교회는 물론이요, 정말 올바른 복음의 시작, 이런 질병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마가복음의 개요를 볼 것 같으면은,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종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성경은 기록자라고 얘기해요. 저자는 내가 한 거고, 기록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기록자는 베드로의 제자이며 바나바의 생질로 AD 65년 70년경, 즉 서기 65년 70년경에 이방인 기독교인들, 특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걸 기록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신을 사람을 위하여 속죄물로 내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억하였다. 속죄물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우리 인간을 죽으러 오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곧 즉시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곧 즉시 순종하고 따라가고 아멘하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거를 마가복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내게 명령하는 게 나오면 바로 즉시 곧 계산하지 않고 해야 되는. 즉 순종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뭐냐?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구약에 약속한 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가장 먼저 처음에 2절에 그래 얘기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거는 말라기 3장 1절에 나온 말씀이고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래도 성취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언약으로 잡을 때에, 약속으로 잡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건 아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불렀다. 그걸 믿으면은, 그리고 내가 예수님 택한 것이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미 창세에 준비하셔가지고 전도를 부르셨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고, 어쩌다가 교회 나오게 돼가지고, 어쩌다가 주일날 롤도 못 가고, 어쩌다가 이렇게 맨날 피곤한 인생 살아가야 되는지 종교인입니다. 참 응답 없어요. 우리가 이 땅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하면은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마지막 세례 요한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이 낙타 털롯과 헐의 가죽띠를 맸다. 세상과 타협하지 세속화되지 않은 구별된 삶이시 하면 나실이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되 속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막 제멋대로 사는데 우리도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된 삶, 구별된 삶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석정을 먹었더라. 있는 그대로 먹은 거예요, 자연에. 그러니까 의식주에 얽매이지 않고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꼭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연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의식주에 매인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나는 불신자와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12가지를 바라보며 나의 유익과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세상 풍속과 세상 문화를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귀신 문화에 나도 모르게 쫓아가는, 즉 그것이 뭐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게 세속화된 모습이고 타락한 모습이고 물질 중심입니다. 결국은 나 중심, 물질 중심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걸 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뭡니까? 돈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는 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넘어가고 또 성공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위한 성공이 아니고 나를 나타내는 성공이라면 그거는 허망한 거예요. 그래 마가복음 1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접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가 전파에 이르되, 즉 세례 요한이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구표기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무 위대하고 너무나 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경이로워가지고 신발끈도 풀기로 하다 그 말이에요. 성육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진짜 경이로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뭡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인다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신데 우리 최 전도사가 아버지 이름이 최성태인데 최성태라는 이름을 막 부르고 친구처럼 막 이렇게 부르면은 그 보르장머리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예 불러 나옵니까? 최자, 성자, 태자 쓰임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최성태야. 우리 최성태 아버지 집에 늘 이렇게 하면 그거는 무식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리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9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하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말이에요. 번제물로 들 양.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죄를 덮어쓰고 죽어야 될 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덮어씌우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씌우는 거예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만인의 제사장이 되어 모든 걸 다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졌는데 목적은 죽어야 돼요. 그 십자가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살아내셔야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속죄물이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대속제물로 오셨다. 인간의 대속제물.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잘 이 땅에서 뭘 누리기보다는 저 복음 모르는 사람이 지옥 가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 가서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정말로 기도하다가 이제 좀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좀 지나가면은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때에 진짜 2020년도에는 300명 전도하고 30명 영접하고 3명의 제자를 찾는, 세우는 그런 응답의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언약으로 잡으세요. 3명 교회화 시키는 사람 오래 안 되고 응답은 내년쯤 올 거예요. 아마 교회까지 확실하게 올라가면은.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사람들 선도주자는 내 개인별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건 선물은 나중에 상황 보고 안 하는 것 같으면 선물을 많이 주고. 그래서 왜?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고 안 주고를 떠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2020년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냐?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저거는 전설의 고향이고 그건 뭐 표현에 불과하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재미난 얘기를 좀 하나 하면은요. 제가 미스터 트롯을 보는데요. 재밌어요. 근데 그 노래들이 옛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다 부르던 노래거든요. 가사를 부르면은 돼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앞에 잘하는 친구들, 신동팀 이런 애들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이찬원인데, 이찬원 같은 경우 영남대학교, 걔가 경영학과를 다녀요. 그리고 임영훈이도 영남대학교 실용음악과를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을 쭉 보면서 얘네 부단하게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찬원이요, 학생회장도 하고 학교 때,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데, 어느 정도냐. 그걸 천곡을 다 애운대요. 그리고 곡만 딱 나오면 딱 맞춰요. 뭘 보이면 거기에 오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걸 들을 때 뭘 보냐? 그 오직 저렇게 저 정도만 복음에 오직하면은 300명이 문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다른 사람 그 고개 큰 차이 나는 그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쭉 봐. 그 김호중이 나왔잖아요. 우리 좀 관련 있지 우리하고. 그런데 그런 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 거의가 앞에 지금 뭐 14명이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거의가 남이 안 보는 사이에 보면 굉장히 그 음악 하나 때문에 대중가요 그 때문에 얼마나 피 흘리는 그런 노래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 사람은 그런 노래 하나 가지고 그러는데 복음과 관계없이, 근데 복음에 관계된 어떤 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성령 역사하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난 속으로 야 저기 임영웅이라든가 이찬원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저걸 탁 하다 복음 성가도 탁 부르고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만치 사람이 알려졌으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노래 하나 때문에. 물론 이유는 많이 내가 한번 안 만나봤으니까 있겠습니다만, 저와 그런 여러분은 뭐 어떤 겁니까? 정말 복음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90%가 알지 못하는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의식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그러더란 이 비밀을 전혀 모르는 그 종교인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들을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늘님 앞으로 우리를 다 인도하는 거, 믿는 자들에게. 하물며 대중가요 부르는 그런 사람도 그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호응받고 그들에게 뭐 기쁨을 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 가진지 안 가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복음 안 가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올바른 참 안식과 행복의 길이 뭔지를 알려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필요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제사장 참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 앞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죄가 뭡니까? 남에게 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죄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원래 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28절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를 놓고 우리가 뭡니까? 거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이게 우상이요. 이게 저주 시작인 거거든요. 구약에 바알신이라고 하면 물질신을 말하거든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류가 뭔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약속, 토큰 약속이 돈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약속이면 약속.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전 인류 77억이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멋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거 하나를 못 지켰어요. 왜? 살다 보니까 하와 할머니가 이제 믿음이 없는지 어떻게 됐는지 또 뱀이 유혹하는 데 넘어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와를 속인 뱀처럼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세상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에 빠져있지는 않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교회는 돈이 필요하니까 성공해야 되잖아. 그래도 그렇지. 해가면서 이번 주 한 주 빠지면 어떠냐.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요. 정말로 자녀들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조심할까 해서 예배 안 나온 분도 계시겠지만은 찬스다. 핑계도 가지 말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좁쌀만큼도 있었다라면 회개하시고 그렇잖아요. 그 집에서 아마 안 드릴지도 몰라. 까먹고. 그거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와이가 속았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6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네 눈이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서 온 거 하나님처럼 교만이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그건 하나님처럼 된다는 나를 나타내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분명히 해야 돼요. 돈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뭡니까? 로마 6장 20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은 뭡니까? 지옥 가는 걸 말해요. 영적 사망. 제가 지금 다 까먹었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해서 내가 어제 얘기했는데 생각이 까먹은 끝에 가가지고 걱정하지 말래요. 두 가지면 걱정하래.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그러니까 천국 갈 거면 걱정하지 마라. 갈 거니 그죠? 아파도 죽을 병이냐 안 죽을 병이냐.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래. 왜? 천국 갈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 내가 못 외워서 그런데 머리 이제 일이 나빠져요.
그런데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건데 뭐 때문에 걱정하는 지옥 갈 건데 나와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사실 걱정거리가 없다 이거예요.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죽으면 천국 되는 거니까. 그런 담담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결국은 원이요 마귀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난 자니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에 서진 않은 자요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거짓말하는데 인간이 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도 그렇지 돈 아니냐, 그래도 그렇지 네가 그래도 이름이 나야지, 그래도 같이 네가 뭐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지옥 가면 뭐 필요합니까? 다 허망한 거죠.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은, 죽었던 우리니까 죽은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뭡니까? 귀신 따라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마귀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들은 본성 진노의 자녀인데 3절에 보면은 그들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니에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랩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 자,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거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비밀을 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창상 15절 원시복음 첫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런데요, 이 여자의 후손 하니까 여자의 후손이 왜 여자의 후손인가 이유를 모르고 여자를 드러낸 거예요. 마리아. 그래서 보니까 베트남 가서 보니까 큰 성당이 있는데 마리아가 뱀 머리를 다 밟고 있어요. 여러분 유엔에 보면은 그저 이 십자가 위에다가 그린 뱀이잖아, 그죠? 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하니까 창세기 3장 10절을 모르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구약학 교수가 총장까지 한 분이에요. 서울신학교대 총장까지 한 분인데 이제 창세기 4장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하면서 왜 아벨과 가인의 그 차이가 복음을 받고 안 받고를 얘기했거든요.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지, 그죠? 왜? 그건 언약이 없는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는 언약이 있는 예배죠. 이분이 모르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하더니 아무 말도 안 가다 왜 자존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떤 유럽에서 공부한 그 교수는요, 그 양반도 총장했어요. 근데 이 양반은 보니까 얘기는 못 하는데 중에 신화, 우리가 우리는 단군 신화 같은 거 그런 거를 창세기 거기다 하고 은연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비추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는 처음에 배울 때 몰랐죠. 나중에 보니 그래요. 아이고야. 또 어떤 분이 현대신학을 하는 분인데요. 이 양반은요, 괜히 현대신학을 하면서 복음 아닌 거를 들고 나와요. 그때 저는 이제 다락방을 할 때니까, 대학원 다닐 때니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교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교수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까? 그게 날 쳐다보더니 말도 안 하더라고. 그 다음에 질문해도 받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학점문이 시시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나중에 뭐 어떻게 됐는데 그분들이 내보다 훌륭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다 박사들인데 일을 하는 게 좀 외람됩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복음을 몰란 거예요. 그래 제가 거기서 결국은 떠나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이 비밀을 모르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 그분의 실체가 바로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리스도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비밀을 아는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저 처음에는 몰랐죠. 구원받았지만 나중에 비밀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언약을 붙들고 1년을 정식 기도를 했어요. 이 신문권세하고 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오니까, 그래서 이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가 그다음 비밀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참 선지자여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영접이나 믿는 똑같은 의미죠. 영접한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은 남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 13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그럼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뭡니까? 하나님 아들 대신에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가 있게 돼 있어요. 그 10절에 보면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결론이 나야 되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오직이 돼야 돼요. 근데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오직합니까? 종기다원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WCC를 찬동하는 모든 교단은 다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오래된 분들은 그래도 그런 데 속해 있으면서도 그래도 오직 예수가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요 40대 50대까지 그럴 거예요. 아마 완전히 다원주의에 빠져 있어요. 와, 심각합니다. 꼭 예수만 봐라, 미국 봐라, 유럽 봐라, 한국 봐라, 교회가 제대로 하는 일이 뭐 있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오직이 안 되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을 한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결과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구별된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더 문제가 많네? 예수 이름 비는. 거기다가 뭡니까? 신천지 탁 터져 놓으니까 뭡니까? 신천지를 쪽에서 뭐 합니까?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은 같이 엮어가지고 하잖아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신천지를 묶어가지고 우리 교회 같이 동급으로 보려고 얘기를 해요. 은근히 그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럴 때 우리에게 뭡니까? 산 1장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플러스 미션,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됩니다. 이거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운동하라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도 여기에 있고, 우리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오직 복음과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한 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진실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정말로 깊은, 정말로 깨달음이 올 때까지, 정말로 확신이 생기고 내 안에 평안과 행복이 말 때까지 기도 들어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 보세요. 제가 이 고백을 진짜 마음을 먹고 고백을 하니까요, 하나님 내게 이마진의 성질이 분노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데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몇 번을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리도는 내 영, 육, 정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창조 하나님 맞구나 인정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여러분들 이 정말로 진실한 고백이 오면 반드시 따라온 응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예수 이야기를 해요. 구원이 잘 모르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나 봐봐라, 내가 예수 믿기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바뀌잖아요. 그게 내 봐라 이렇잖아. 이 얘기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나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지금 코로나가 코로나19 때문에 와서 이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규모가 적은데 대형교회는 사실은 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신천지가 언제 파고들었는지도 몰라요. 못된 놈들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고백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생명운동이잖아요. 나도 몰라요.
그래, 나를 통해서 자꾸만 사람들이 봐도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럴 때 빨리 본을 깨달아야 돼. 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느냐, 날라리라고 인정하느냐 봐야 되잖아요. 날라리가 뭐죠? 날라리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흑암이 무너져요. 내 주변에 오늘 그렇게 지멋대로 살던 인간이 달라지고 나도 달라지고 그렇게 돈돈하던 인간이 어느 날 딱 정리돼가지고 돈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복음 전하면 살다 가자. 그런데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1년밖에 살 먹을 돈이 없다. 1년 살고 죽으면 돼요. 이런 각오를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그를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먹이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목사님 그런 경험이 있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진짜 먹을 게 없더라고요. 돈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알바죠? 이런 거 다 그랬다. 알바가 아니고 장사하는 거 있잖아요. 하고 그랬는데 외파는 다 치고 아니 하나만 바라보자. 겨울 방학이 때인데 나중에는요 반찬이 없어요. 반찬이. 그래서 고추장, 된장. 쌀은 다행히 내가 그 당시만 해도 시골에 내 땅이 있었거든. 직장생활 하면서 논은 있어요. 거기서 나온 소스를 가지고 이제 올라왔으니까 그 이제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그 쌀은 있는데 다른 게 없어요. 먹자. 내가 그 당시에 호랭이니까 저기 두 애들이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먹지도 못하고 그냥 먹어. 제가 굉장히 그 당시 센 율법이거든요. 지금은 그래 조금 부드러워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울면서 그냥 저는 먹지도 못해요. 큰 놈을 조금 먹는데. 그런데 몇 번 그러다가 아랫집에서 놀러 왔어요. 놀러 딱 보더니 반찬이 그렇거든요. 그래 내려가더니 고등어를 다 구워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든지. 그러면서 그게 3개월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병원에 놀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주 교묘하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지막에는 딱 보니까 10만 원이 모자라. 하나님 10만 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학교를 딱 갔더니까 어느 분이 전사님이 쓰시라고. 근데 전도서도 아니요. 근데 제가 알을 때 집사님 이거 쓰시라고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교착서 쓰라고. 딱 맞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이걸 한 번 체험했는데 내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기당해가 집 날라가고 이런데 그럴 때요. 그럴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한다. 그럼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내게 하나님 증거 달라고. 저는 먹고 마시고 이거 달라고 기도는 안 했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안 했어요. 물론 뒤에 종의 길을 가다 보니 그랬는지 몰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깨달아지면은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건 내가 너희 가르쳐 분반 모두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5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여러분들이 준비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요원. 가서 현장으로 가야 돼요. 237 나라. 그럼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자를 찾아. 제자의 특징. 복음에 반응해요. 돈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거기 저도 이러잖아요. 뭔 복을 받습니까? 물론 복을 받죠. 구원의 최고 축복. 근데 물질적인 걸 보통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뭐 전도하면 이 방법 우리가요 예수 믿었으니까요 아파트가 당첨되고 뭐가 어떻고 그거는요 이재용 부회장이 볼 때는 뭡니까? 큰 웃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뭐 저기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아들이 뭐 서울대를 들어가고 그러니까 조국 장관 같은 분이 헛소리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예수 믿고 나니 내 인생이 달라진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왜 세상 사람은 자꾸만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그 제자를 찾아요. 그래 제자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그 다음 교회와, 그래 세례를 주 교회와. 교회와 안 시키는 말씀 운동은 그거는 아주 좀 헛수하는 일일지도 몰라. 구원은 되겠지만. 그리고 뭡니까? 세계화. 그래서 양육해가지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내가 제자가 돼. 그래서 훈련하고 우리가 전도 집중신앙도 하는 거예요. 합숙도 가고 참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 되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찾아야 돼요. 담났으면은. 복음으로 담났죠. 세계화 언약 잡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그러면은 하나님 원하는 인생은 뭔가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나. 전도자가 맞다면은 전도 훈련을 받아야죠. 전도 맞다면은.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이 뭐냐? 찾아야지요. 기능. 그래 세상 사람을 견주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나의 인생은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나의 평생 CVDIP가 나와야 돼요. CVDIP. 나 인생 여정이죠. 다 나와요. 나는 그래 우리 갖다 이면 계약이라고 해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 길 딱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생 청년 대학생 때 이게 딱 깨달으면 그대로 하나님 나신다니까요. 나는요 몰라가지고 서해로라고는 언약 하나 잡았는데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앞으로 어떤 역사 응답이 있을지 아직 몰라요. 지금 좀 잠잠한 게 이제 상황이 그렇게 좀 있는 거지 모르거든요. 내가 대한민국의 뼈를 묻을 밖에 나가서 순교하고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도 하는 대로 서해로니까 이제 서해로에서 뭐죠? 서바나로 바꿨다고 하는 거는 서해를 떠나 서바나 세계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시간이 되면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갑니다. 이제 서바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나의 현장이란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응답해야 될 게, 응답하는 건 늘 해야 될 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날마다 강단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가진 자는 내놓고 원네스가 되어가지고 경제에 어려움이 없더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얻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 강단과 사모노를 지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뭡니까? 칭송을 받잖아요. 그걸 보고 뭡니까? 노바디 인생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인생, 노바디. 다른 사람이 예수쟁이라고 정말 저 사람 너무 심해. 예수에 미쳤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바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으면 미쳤다고 할 소리 들어야 됩니다. 적당히 뭐 카멜레온입니까? 이제 바뀌는 그런 인생은 저 사람 어디 가도 예수쟁이라는 게 딱 못 봐야죠. 그래서 감히 옆에 사람들이 함부로 와가지고 헛된 말을 못할 만큼 딱 와야 돼요. 그게 참 축복이에요, 예수쟁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는, 아무도 안 가는 길을, 아무도 안 가는 곳에 똑같은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질문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정말로 이 엄한 시대에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는 또 앞으로요 헌법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님만 믿어 구원받는다. 감옥 가야 돼요. 그날이 올 수 있어요. 왜? 크리스찬들이 또 지역 정파에 빠지고 뭐 이렇게 해소리하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 있는 분들이요 가장 먼저 벌금 내고 이래야 돼요. 전도 한 개도 못 해요. 그래도 하나님 계획이라면 가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는 괜찮아. 우리 후대 개인적인 재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애들 같은 동성애 이거 대보세요. 애들 교육이 엄마 아빠가 남자요. 애들은 입양해 오고 엄마 아빠가 여자요.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데 지금 뭡니까? 공정하게 퍼져 있잖아요. 정치하면서 공정하게 나와가지고 뭡니까? 책 보세요. 교사 선생님은 어린 보셔야 돼요. 저쪽 남쪽 어디 난 그쪽 보세요. 골치 아픕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래 됐습니까? 기독교인들 잘못이요.
그것도 우리 목사들 잘못이요. 저를 보면서 복음 얘기하냐고 기복신앙 만들었잖아요. 자기 명예 큰 교회 이끌어 가려고 거기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정치를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가치관 찾아야 돼.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나는 죽어도 죽고 살아도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된다. 저 복음만 증거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삶의 이유가요. 제가 어제도 이제 그 밤에 그 영화가 하나 봤는데 이 좀 봤어요. 그래서 이병헌이가 나오고 뭐 최민식이 나오길래 괜찮아 보니까 다 이게 뭐야? 저렇게 해서 왜 살아야 되나? 죽음 뒤에는 다 허망한 건데 다 그래 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단 하루를 사더라도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시한부 인생이라 생각하고 살고, 우리 어차피 우리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다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되는 겁니까?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너무 좀 비관적인 게라고 듣지 마시고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다 늙어가요. 다 늙어가. 제 자신도 보니까 점점점 나이가 다 늙어가요. 몸이 자꾸만 옛날 같지 않아요. 왜? 나이를 맞출 수가 없거든. 옛날 같고 요즘 몇 번 운동만 하면 몸이 찾게 되는데 안 돼. 이게. 왜 그럼 늙었다는 얘기죠. 어차피 천국 갈 인생인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전도자의 삶인데 전도자의 삶의 맛을 누리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정체성, 가치관, 인생을 봐야 돼요. 이건 사도행 2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의 맛이 뭔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맛이 뭔가? 하나님 참 응답이 뭔가? 응답이 육신적이 아닙니다. 응답이 은혜 받고 말씀 깨달으니 응답이요. 이거 모르고 무조건 달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준비된 제자가 보여요. 이 맛 봐야 돼요. 난 여러분들 보고 참 감사한 게요. 내가 내 설교를 들어봐도 별로 잘하지 못하는데 뭐 있어가지고 복음 깨닫고 이제 간다는 그 기적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나중에 죽어 없더라도 은퇴한 뒤라도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중요한 진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 같아. 이제 내가 갈 때쯤 되니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계획이요, 그게. 나는 내 대 그런 거다. 그러니 준비된 제 말씀 건너면, 말씀이 나고 내가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지네? 봐야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네? 말씀 성취입니다. 내 욕망의 기도가 아니고, 여기 보세요. 이 올해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볼 때 다른 사람이 저분은요 어느 순간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나하고 딱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딱 기도를 하니까 저분이 나와 같이 기도하고 저분만 있으면 뭔가 내가 되어지는 것 같아. 그 형통했던 축복이요. 그게. 저 인간만 만나면 뭐 이게 안 돼. 근데 저기 교회 생긴대요. 그래. 저기 잡사래 잡사.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가짜란 얘기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형통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죠? 제가요 여러분들 잘 되라 축복 받아라 이런 말을 못 하는데요. 여러분 참복음 전하는 매주 얘기합니다. 왜? 이게 이것밖에 없어요. 나도 머리 써가지고 조금 하면 여러분들만 복 받아라 해가지고 살살 건드려가지고 붕뜨기 얼마든지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난 가짜지. 난 사기꾼이지.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여되면 전도면, 내도 안 쓰는데 그냥 전도가 되져요. 전도란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시 교회화 시켜가지고 다시 사람이 또 복음 전하시는 것까지 전도.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의 맛을 본 사람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전도의 맛을 본 거예요. 이제 나오니, 그죠? 그럼 여러분들 내처럼 또 다른 이제 교회 와야 돼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을 또 만드는 데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누굴 보고? 나를 보고 외우잖아. 여러분들 저보고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는 또 여러분들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 살리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를 만나면 지역에서 뭡니까? 다 갈등 있는 사람이 회복되고 다. 여러분들 지금 고민이 있습니까? 최고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최고 진짜 생각 싫은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요. 그걸 넘어서는 순간에 참 증거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 적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거기서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우리는 악을 골짝 빈대라도 가리라. 그거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도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그 속에서 찾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바를 또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또 언약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65전 찬송합니다.